요즘 한국 뉴스를 접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이 과거에 어떤 성폭행이나 범죄를 범해서 또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죄가 들춰졌을까? 지난주에는 어느 잘 알려진 탤런트가 36년 전에 19살밖에 되지 않았던 한 여자를 호텔에서 술을 취해서 그런 성폭행 뭔가 죄를 범한 것이 이젠 그 여자가 30년 후에 익명으로 이젠 그 모든 정황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 여자분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니까 텔레비 틀어서 드라마 볼 때마다 그 남자가 탤런트가 나올 때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용기를 내서 아마 친한 따님한테 하고도 의논해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님이 아마 용기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중반 된 그 여자분이 인터뷰를 해서 아마 카톡으로 그 탤런트한테 옛날 그때 그 이야기를 아마 질문했더니 그 카톡 내용도 다 기사에 인터넷 뉴스에 실린 걸 다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19살 젊은 나이에 대학생 나이에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피해를 당하고 36년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그 사실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때 피해자 입장에서 그 36년이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36년 뭐 얼마나 오래 지났다 할지라도 그때 있었던 그 일, 나를 그렇게 한 사람은 그것을 잊고 있었을지 모르고 또 부부 생활과 자식을 낳고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충격적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인터뷰한 이유가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어서 뭐 그 사람을 벌하고 뭐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를 받아서 그 36년 동안 그런 모든 고통 거기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로 8절을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 삶은 거룩한 삶이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고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 죄악된 모든 음란한 모든 세욕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바울이 써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1세기 시대 때 바울의 시대 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어느 미국 아리코 그 글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나누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70%가 성적 이 유혹에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젊은이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다 거의 70%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 조사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성중독이 코케인 마약 중독과 불행의 뇌에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중독이 코케인 마약 중독과 거의 비슷한 중독 수준이라고 합니다. 끊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성중독이 마약 중독처럼. 그런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70%가 이런 나체 사진 여러 가지 죄악된 성적 유혹에 노출돼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배우셨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힘써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첫 번째 교훈이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30년, 20년 시간이 지나도 이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처럼 세력을 따르는 쫓는 겉으로는 모르죠. 겉으로는 거룩한 성도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음란과 세력을 따르고 있는 것, 이것을 버리고 따르지 마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이 권면과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 4절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아십시오. 즉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남자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각각 모든 형제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아십시오.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이 결혼해서 아내를 어떻게 대합니까?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아내랑 참여했는데 저희 교회 미국 와서 다니다가 이젠 다른 교회로 떠난 자매인데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젠 한국식으로 먼저 인사하십시오 하니까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신랑 신부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마주 보는데 이 신랑이 그 나무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그 형제한테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새 신부한테 땅바닥에 그렇게 엎드려 절하냐. 그 신랑 신부 측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더라.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결혼식 참여하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서약을 이렇게 헌신을 이렇게 마이크 잡고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신랑이 먼저 하는데 눈물을 참고 뭉클하게 말을 잇지 못하고 신부는 또 울고 눈물 그러니까 제 옆에는 또 아내까지 울고 제가 그냥 이게 결혼식이 축제인 줄 알았는데 눈물의 바다가 그 엎드려 절까지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새 신랑 신부
신랑이 한 살 더 많은데 참 계속 막 인사하고 절하고 뭐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 그냥 계속 나오면서도 막 인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결혼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결혼식, 이젠 또 어떤 분들은 후손들의 결혼식도 앞으로 이젠 다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시겠지만, 주님 안에서 이 성원식, 거룩한 예식,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는데 어저께 그 주례하신 목사님이 그 한마디 내용이 제가 참 귀에 들어왔는데, 마음에 서약할 때 신부 신랑이 서로 병들든지 아프든지 어떠든지 끝까지 사랑하기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례자가, 목사님이, 남편이 뭐 부인이 병들었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그렇게 주례자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주례하신 목사님이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실 때, 요즘은 병들었다고 신랑 신부 버립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했단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4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왜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냐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지 유혹을 받고 있었던지.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권면은 깨끗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부부 생활을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서로 대하고 하고 있다면은, 부부 관계가 원만하다면은, 좋다면은, 왜 다른 이성을, 음란을 따르고 세욕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부부 상담이나 이렇게 인터넷 사역이나 이렇게 하면서, 새 신랑 신부 결혼 예배학교 하면서, 여러분, 부부 관계가 전인격적으로 점점 더 온전해져 가지 않으면요, 시간 지나갈수록 그 틈을 사탄은 노려서요, 범죄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세 가지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가, 세 성경 구절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멀리 해야 될 음료, 잠언의 말씀. 내 배우자 외에 멀리 해야 될 이성,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뉴스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나 현 미국 부대통령 펜스, 그 두 사람이 기사가 떴습니다. 미투 운동에 그 두 사람이 왜 떴느냐, 그 두 분은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이성과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거든요. 지금 부대통령 그것도 계속 지켜나가고 있어요. 자기 부인 외에는 다른 이성과 일대일로 식사를 안 한대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느냐 할 때, 지난주에 첫째는 멀리,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될 음료, 방탕한 여인, 멀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전도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안에 탐욕, 내 배우자를 만족해야 되는데 잠언 말씀처럼 암사스처럼 귀하게 여기고, 근데 내 아내 외에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이웃의 소유, 그 중에 이웃의 아내까지, 남편까지 탐욕, 욕심을 내기 때문에 불륜의 관계를 맺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골로새서 말씀 중심으로 뭘 생각했냐면 배우자가 부부가 서로 진심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다 보면요. 쌓이다 보면 마음에 배우자를 향한 불만족이 쌓이고 불평이 나오고 그 틈을 노려서 내 배우자 외에 딴 이성, 나를 더 잘해주는 것 같고 뭐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딴 이성에 눈이 가고 귀가 가고 마음이 뺏겨서 결국 불륜의 관계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젠 우리 자녀들 시대에 우리 시대보다 더 많이 일어날 위험이 많습니다. 왜? 그 정도로 유혹이 인터넷상으로 전화기로 너무나 유혹이 너무 가깝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존경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 향해 계신 뜻입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깨끗한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라. 현대인의 성경 또 개역개정에는 4장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아십시오. 대하라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거룩함으로 대하라. 내 아내를 또 우리 아내는 남편을 거룩함으로 대하라. 제가 결혼 예비 학교 할 때 이제 삼각형 중심으로 결혼 실천 신학을 기초부터 왜냐하면 결혼할 때 부부관계가 파운데이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으로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사운드 닥트린 바른 교리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실천 신학 성경 중심으로 가정의 부부관계 기초를 얘기할 때 삼각형을 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님과 아내와 나, 남편과 아내, 맨 삼각형 위에는 하나님, 나, 그 다음에 상대방 배우자. 이 삼각형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남편들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 거룩한 마음으로 아내를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거룩함에 있어서는 성경의 그 민수기에 비느하스의 그 열심, 질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투. 남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때 내 아내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 질투심에는 두 가지 질투가 있습니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그 사랑하는 질투심이 있고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다윗에게 여인들이 더 높이니까 살인적인 죄악된 질투로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질투입니다. 거룩한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질투심이 있고 사울 왕의 인간의 죄악된 질투심. 지금 많은 부부관계나 이성관계 사울 왕의 죄악된 질투심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먼저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우리 부부 관계에는 어떠한 죄악된 요소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죄악된 요소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부부가 해보셨습니까? 어저께 결혼식 갔다 오면서 아내하고 저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과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그 유혹 배우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한 삶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인데 이 세상은 너무 더럽고 추하다 그 말입니다. 유혹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 남편들이 이런저런 유혹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악된 생각, 거룩한 생각을 마음을 품지 못하고 겉으로 아내를 대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우리 마음 중심을, 생각까지도 무슨 생각하는지 내 아내 외에 딴 여자를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하라. 그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4절에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건데 제가 저희 부부 10년째, 약 10년 전에 결혼 기념일 10주년 때에 읽었던 책이 지금 10년 후에도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에게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생활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그 책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책 제목입니다. 이 책 저자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주제는 뭐냐면 모든 여자들이, 이 아내들이, 신부들이 남편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우리 모든 자매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내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 또 예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모든 죄를 걸머치고 희생 죽으신, 무조건적으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을, 생명을 주기까지 그 사랑을 아내들은 하나님이 짝주신 남편을 통해서 느끼고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게 간절한 마음이다. 이것이 이제 책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건 뭐냐? 존경입니다. 존경. 리스펙트입니다. 존경.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존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성경책 중심으로 이 책 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배우고 다시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명령이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흥미롭냐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근데 우리 남편들은 여자들, 아내들보다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은 아내들이 더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편들이 그걸 잘 못하는데 아내보다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했어요. 그 사랑을 잘하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써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녀에게 서로 못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 할 때 우리 남자들끼리 존경은 남편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리스펙.
아내가 무시하는 발언 너무나 상처가 됩니다.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근데 남편들은 존경, 남자들끼리 사회에서는 존경, 선배를 존경하고 늘 존경하고 그런 건 잘하는데, 근데 아내들은 사랑은 잘하지만 존경은 잘 못합니다. 남자보다. 근데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못하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 못하는 걸 남녀에게 좀 잘하는 거를 더 잘하도록 계속 명령하시지 왜 못하는 걸 하라 그러셨느냐? 부부를 짝지어서 서로 못하는 거를 서로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서 보완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활, 한 부부관계 서로 보완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명령하시 않나 생각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에게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한다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할 때 그렇다면 내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인터넷 사역으로 한국에서 오는 카톡 메시지를 받고 마음을 나누고 상담하고 이제 기도하고 제가 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어느 부부 형제 아내 사진들 글들을 좀 훑어봤습니다. 근데 30대 후반 된 형제인데 부인이 3년 전에 질병으로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뒤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그 부인 페이스북까지 들어갔는데 3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까지도 작년까지도 누가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2년 동안 그 부인을 추모하면서 CD 찬양곡을 만들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죽기 전까지 미국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진 동영상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부부의 페이스북 이런 것들 보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 사망 소식을 듣고 제가 한국 가서도 그 동생을 만나고 보고도 했는데 여러분 부인을 귀하게 여기고 근데 부인이 질병이나 이 고통을 통해서 떠났을 때 사별 후에는 이미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도 얼마나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인가. 또 이미 배우자를 떠나보냈을 때에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배우자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 주님이 짝 주셨는데 내가 내 아내를 귀하게 존귀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한 죄 이 죄의 사슬에 후회스러운 마음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참 미칠 정도로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고 알라 그랬는데 저는 너무 무식해서 내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존귀함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막대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고인 살아생전에 저한테 내가 내 아내를 목회하면서 거의 노예처럼 부렸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회하기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셨는지 아내를 거의 노예 부리다시피 당신 뭐 밥하고 이거하고 다 아내가 다 시킨 거예요. 남편이.
그 옛날 분들은 뭐 남편이 뭐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고 뭐 그런 거 했겠습니까? 그냥 남편, 아내가 그걸 다 하루에 3세끼부터 해서 뭐 다. 그러면 죽기 전에 이 목사님이 아내를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노예처럼 부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고백이 저한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딸인데 이사야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해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누구간데 함부로 아내를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거룩함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를 보면서 내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상처 아프게 눈물 흘리게 했는지 죄를 깨닫는다면 예수 십자가의 복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20년, 10년, 30년 동안 아내에게 범한 모든 죄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모든 과거가 주님 안에서 진실로 자유청산이 돼서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존귀함으로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주님 중심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거룩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교 사상이든 죄악된 사상이든 본능이든 아내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아니 여자가 누군지도 무엇인지도 누군지도 잘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공부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할 줄을 알라고 하신 이 말씀 겸손히 아멘으로 받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존 앞에 들춰지는 모든 어두운 숨겨진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사 주님 앞에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참 깨끗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하여서 구별된 부부 이 이방인들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부부 생활 깨끗한 존경하는 부부 생활로 세움을 받아 생활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델을 제시하고 본이 되는 가정 부부 가정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